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4절 읽으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되게 유명한 일화죠. 바다 위를 걷는 베드로. 오늘은 뭘 보려고 하냐면 의심이라는 걸 보려고 해요. 의심.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믿음과 의심은 좀 반대 개념이잖아요. 사랑의 반대 개념은 두려움이라 그랬죠.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다. 근데 이제 믿느냐, 의심하느냐. 근데 마치 믿음의 반대 개념이 의심 같잖아요. 믿는다, 의심한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믿음의 반대 개념은 의심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랑하고도 사랑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지만 여기서 의심이 뭘로 통해서 들어오냐면 두려움을 통해서 두려움, 의심이. 그러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심하였다라고 말을.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의심하는. 두려움과 두려움이 오면 의심이 생긴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문을 하냐면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두려움과 의심을 묶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뭘 보려고 하냐면 기도할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 믿지 못하고 기도를 하느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음,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는가? 왜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가 아니면 의심의 기도인데,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진짜 될까? 라고 하는 의심을 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믿음을 쓰려면 의심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심은 어디서 오느냐? 두려움에서 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지금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은 믿음과 두려움과 의심의 관계예요. 물을 위를 걷느냐 안 걷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고 싶은데 믿음과 의심의 관계는 어떤 관계고 어떻게 해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못하는가라는 문제도 여기에 적용이 된다라는 거. 물에 빠져들어가서 의심하게 된다. 기도를, 기도 또한. 근데 어떤 두려움이 있지? 기도하면서? 두려움 때문에 의심이 생긴다 그랬잖아. 기도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죠? 대답해봐. 기도할 때 주로 어떤 두려움이 있죠? 내가 기도를 이, 했어. 근데, 이 기도가 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어떤 소견이나 욕심에 의한 것인가라는 그러면 두려움이 어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만약에 하나님한테 내 소견, 하나님 뜻이 아니고 내 소견과 내 욕심과 내 소원이야. 그거를 하나님한테 말 못한? 결국은 기도는 들어져야지 된다는 게 이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말씀에서도 그런 걸 반박하잖아요.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응, 응, 하니까 당연히 기도는 하되 응. 아 들어지는 기도가 당연히 경험되고 싶고 그걸 응. 또 바라나 아 이렇게 나는 간절하지만 이 간절함마저도 사실 이렇게 드리긴 드리죠. 하지만 '들으심을 근데 왜 얻을까?' 믿음의 기도가 하는 못 거는 되냐고. 이제 남아 있는 거 예? 믿음의 기도는과 두려워하는 기도의 차이가 뭐? 내 기도가 욕정에 의한 것인가? 믿음의 기도와 두려워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의 차이가 뭘까? 근본적으로. 그걸 알아야지 믿음의 기도에 접근할 수 있게. 하나님 자신을 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에 하나님을 대한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인간 차원에서 높낮이가 있을까? 내가 아니 너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에 비해서 두 배만큼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이야. 너는 일이고 나는 이고 하나님은 천이야. 그 이해도 차이는 나는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 네가 하나님을 이를 알고 있어. 난 너의 두 배를 알고 있어. 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이야. 그래서 하나님에 비하면 네가 이해하나 내가 이해하나 다를 바가 없다. 이 소리야. 이해도의 차이는 아니라고 봐.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 크니까 내가 이해한들 인간이 이해한들 다 도토리 키재기지. 내가 너의 두 배 됐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너의 어,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이기 때문에. 이나 일이나 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야. 다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아? 인정? 그렇다면 두 번째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응, 두려움의 기도의 차이는 응. 결국은 두려움이라는 말에 좀 천착했을 때는 사랑의 크기로 볼 나는 수도 그렇게 보지 있을 것 같아요. 않고 사랑의 크기 네. 뭐 이것도 아니고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희가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구했다. 그랬다고 쳐봐요. 나는 다 할 수 있어요. 정력으로도 구하고, 뭐 하나님의 뜻대로도 구하고, 뭐 내 욕심으로도 구하고,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정결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모르죠. 아니, 어떻게 할 바가 없죠. 못한다고. 어떻게 매번 정결한 기도가 가능하겠어? 아니,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정력의 기도도 할 수 있고, 욕심의 기도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어.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받을 때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치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의 차원에서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죠. 그쵸.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응. 네. 무슨 받지 기도든지 못함에 대한 걱정이 있을 뿐이지, 드리는 기도는 그런데 뭐,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건 정력으로 구했기 때문에 못 줘 하고 이렇게 거절하시잖아. 그지? 거절하실 그쵸. 수 있고 어떤 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 차원에서 무엇이 두렵지? 내가 이제 생각해 본 거야. 내가 기도할 때 뭘 두려워하지? 여러분은 뭘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거절을 두려워한다고 나는 궁금해.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문제가 없어요. 정력의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욕심의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하지 마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다만 할 수는 있어요. 내 마음의 원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놓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한테 무슨 예의만 차리고 앉았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아요. 쏟아놓을 수 있어요. 자기 죄도 쏟아놓고 아주 음흉한 꿈도 쏟아놓고 할 수도 있고 아주 정욕적인 욕심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주세요. 뭐 이러고. 뭐 저 여자 사랑하니까 날 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다 쏟아낼 수 있지. 다 이미 아시는데 모르는 것도 아니시고 다 쏟아낼 수 있어요. 다만 받지 못하는 것은 정력으로 구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지 정력으로 구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쏘아 올렸다고 정력도 쏘아 올리고 응? 하나님의 뜻도 쏘아 올리고 정력도 쏘아 올렸어. 다 할 수 있다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모든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안 그래? 누가 미우면 미워서 속상합니다. 너무 밉습니다. 뭐 말할 수 있지. 누가 너무 질투납니다. 시기가 납니다.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보통 사람들의 시기, 하나님한테 말하지 아니하는 시기와 하나님한테 말하는 시기는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한테 말하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 저 사람 너무 탄식하지 않는 기도, 탄원하지 않는 미움, 시기, 질투는 잘합니다. 시기가 사망까지 가게. 근데 하나님한테 시기합니다. 너무너무 질투가 나요. 말해. 잘하지 않아요. 다스림을 받아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그래서 말해야 돼. 하나님한테. 내가 시기가 있던, 욕심이 있던, 질투가 있던, 육정으로 정했던 하나님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합당치 아니한 것에 대한 다스림을 주시는데 기도 안 하는 시기들은 계속 자라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이르게 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계속 시기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에 갈까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 그래서 말하라는 거예요. 토설하듯이. 시기한다고 말하는 것은 토설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기도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쭉 진술을 해요. 다 진술할 수 있어요. 욕심으로 구하고 싶고 저게 너무 부럽고 나도 갖고 싶고 왜 그 말 못해요? 그리고 누가 너무 믿고 뭐 성경에도 그렇게 다 적혀 있잖아 시편에 누가 너무 믿고 원수가 응? 꼬라지는 것 좀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 막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그 보복으로 자라나지 않냐면 하나님한테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 기도 내용은 되게 보복을 구하고 있잖아요. 보복하는 거. 저 사람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게 하지 말고 뭐 엎드려지게 하고 막 저주같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것이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대로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 그런 기도 한 대도 토설해. 도리어
자기가 변하지. 그 기도함으로써. 미움이 다스림을 받고 보복이 용서로 변하고 이런 식으로 그런 현상이 느리. 그거는 기도의 결과물이에요. 시편 내용이 기도의 결과물이 아니야. 하나님한테 올리는 기도일 뿐이에요. 시편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하세요?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가 그냥 그 시편을 갖고 그 신학자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잊어버렸어. 인간사에 있는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를 다 토설해 놓은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차원의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그 하나님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쟤는 원수는 구덩이에 빨았으면 좋겠고, 쟤는 망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저주 같은, 보복 같은, 막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기도의 결과는 뭐겠어요? 용서고, 화해고, 사랑이었겠지. 그러니까 기도 내용과 결과, 기도 응답은 다른 거예요. 다르잖아. 다를 거 아니야. 그 시편 기도를 보면서 그 응답받은 기도라고 100%다 응답받은 기도가 시편에 기록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인간이 적은 기도지 하나님의 응답을 적은 기도가 아니라고요. 인간 편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거지. 다만 그 기도를 따라서 해본 사람은 알아요. 원수, 뭐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불평을 하고 또는 보복을 하는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기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리고 마음에 남는 건 뭐야? 용서.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게 응답으로 받는 거야. 시편 기도가 응답이 아니라니까? 시편은 응답의 기도가 아니라 시편은 인간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거기에 안 나타나 있어요. 시편 기도에. 사람이 한 기도잖아.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그걸 각각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몰라. 그래서 되게 시편 기도를 보면 헷갈려 하죠. 왜냐하면 되게 저주도 많고, 보복하는 기도도 많고, 이런 기도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잖아. 해도 돼. 다만, 그 기도에 대한, 마치 시편 기도는 그렇게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시편 기도가 다 응답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복하고 막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 기도만 거기다가 나열해 놨을까요? 그게 아니라 인간의 기도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응답하는지. 보복하고 넘어져라. 망해라.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들을 꼬꾸라지게 하세요. 뭐 이러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바뀌어요. 해보세요. 저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나는 있잖아. 김일성을 진짜 미워했거든. 공산주의를 한국에 데리고 들어와서 민족이 그렇게 많이 죽었고 전쟁으로 또 결국은 그 공산주의 아래서 북한 주민들이 3년 동안 굶어 죽었고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그 자유도 없고 특히 교회를 핍박해서 신앙이 없게 만든 것은 원수잖아. 진짜 미워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미워할 수 없어요. 제발 구원을 받게. 저 원수. 예를 들면 바울도 구원해줬잖아.
바울이 얼마나 초대교회 원수였어요. 스테판을 죽인 장본인이 첫 순교자예요. 스테판. 그런데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잖아.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소련이 무너졌을 때 고르바초프가 왜 저렇게 했을까? 소련의 최고 권력자가 소련을 붕괴시킨 거예요. 해산한 거예요. 소비에트 유니온. 스스로 자해하듯이.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유니온 통합 대통령이에요. 엘친이 러시아 대통령. 그러니까 통합 대통령이 있고 마치 주처럼 주마다 러시아 뭐 이렇게 작은 그 거기에 위성 국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각각 대통령이 있었어요. 고르바초프가 최고 권력자예요. 근데 고르바초프가 해체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옐친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된 거죠. 아니 그 사람 원래 러시아 대통령이었어. 다 쪼개지고 러시아가 제일 크니까 위성 국가 중에 그 소비에트 유니온 안에 러시아가 제일 크니까 뭐 우크라이나도 다 소비에트 유니온 안에 들어있었죠. 소비에트 유니온 안에 소비에트 유니온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예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해체시켰다니까. 최고 권력자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동독과 서독이 동독의 그 장막이 무너지는 게 코미디죠. 그치? 뉴스가 잘못 나와서 그렇게 된 거잖아. 대변인이 잘못 발표해.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있었잖아. 있잖아. 아주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능력으로, 계략으로 안 되는 일이 코미디 같이 되는 거잖아. 때가 이르니까. 말도 안 되는 일로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허물어져 버린 거야. 소비에트 유니온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고르바초프가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 엘친이 그, 그때 러시아 대통령이 엘친이야. 그래서 옐친이 잡고 그다음에 푸틴이 잡은 거예요. 뭐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 난 그래서 그, 러, 그 북한의 정권이 무너질 때도 코련이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이 그 저기 막 예루살렘을 쳐갖고 다 포로로 데리고 갔잖아. 근데 페르시아 왕국이 세워지면서 고레스가 다 해방시켜버렸어. 그것도 최고 권력자가 알 수 없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러니 최고 권력자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나라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를 해야지 원수니까 죽어라 죽어라 할 수는 없더라. 근데 진짜 김일성을 미워했는데 용서가 안 됐는데 얼마나 많은 내가 이제 저기 하얼빈 중국 하얼빈 그쪽 선교하면서 그 수많은 그러니까 전쟁으로 죽은 사람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평양이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그 성도들이 되게 뜨겁고 강력했잖아.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가야 됐었어. 그들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야. 중국 땅으로 도망갔더니 중국은 모태똥이도 잡아먹네. 등소평이 되어서 결국 개방이 되면서 종교가 조금 자유화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80년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진짜 공항에서 내려서 차를 몇 번 갈아타고 그래도 공항이 알라. 근데 CCTV 이런 게 없을 때니까. 그리고 누구를 포섭을 했냐면 그 공안 부인을 포섭을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 그래갖고 그 사람 차로 몇 번 갈아타고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성교하러. 그런 일이 있다니까.
중국의 공안이 무서워서 성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인데 누가 도와줬냐? 공안 무슨 부장인가? 뭐 어쨌든 높은 사람 부인이 예수를 믿. 그 여자가 도와줘. 아니 완전히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그런 일이 수도 없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 시위대들이 먼저 기독교를 믿어요. 온 시위대의 복음이 전. 시위대가 뭐냐면 황제 친위 부대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는 비일비재하잖아.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도 낳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갑자기 소비에트 유니언 대통령이 자해를 해서 우리나라 다 흩어져 이러고 응?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갑자기 그 대변인이 말을 잘못해갖고 동독 담벼락이 무너지고 뭔 일이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이 두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어디까지가 믿음의 기도냐? 우리가 어디까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의심의 기도가 되느냐를 말하는 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보세요. 믿음의 기도라는 건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가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야기하면 다 들으신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기도. 응답까지, 이거 응답 받느냐, 맞느냐를 생각하니까 의심의 기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응답은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말을 내가 원수를 저주가 아니라 뭐 연수를 갚아달라고 구하든 저들이 패망하라고 어떤 시편 내용 보면 되게 저주도 많잖아요. 내가 시기 질투하고 내가 욕심이 있고 이런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걸 믿느냐? 다 믿음의 기도가 되죠. 응답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듣는다. 근데 벌써 알잖아. 우리 마음에 품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지 않아? 누굴 미워한다. 말해야 하냐? 내 마음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데. 그거 믿잖아.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잖아. 마음에 더러운 걸 품고 악한 걸 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왜 하나님한테 진술을 하느냐? 누구를 시기합니다. 저 원수에 내가 불평이 생겨서 또는 저 원수가 꼬꾸라지기를 바란다. 내가 누구를 시기한다. 누구가 너무 탐나다. 나 이런 거 욕정이 있다. 나는 이런 욕심이 있다. 뭐 말하면 어때요? 하나님한테. 당연히 말해야죠. 하나님한테 말해야지 다스림을 받는다니까. 말하지 않는 욕정은 잘합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의 기도. 응답까지 왜 넘봐요? 응답을 받는 게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응답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시편 기도는 다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의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 이꼬르 응답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지 말라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일단 말해놔. 일단 하나님한테 말해놔. 난 그 마음을 알겠어. 예를 들면 누가 이제 뭐 이거 필요한데 이러잖아. 그럼 내가 지금은 안 사줘도 기회가 되면 사줘. 들어놓으면. 그런 경험 없어요? 내가 하찮은 인간인데도 영지가 저거 되게 이쁘다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한번 들었잖아 내가. 그러면 지금은 당장 안 사줘도 뭐 무슨 기회가 되면 아, 영지가 저거 이쁘다 그랬는데 저거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사람도 그래요.
당장은 응답을 안 해도 들어놓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중요한 거죠. 응? 그래서 말해 놓는 거야, 하나님. 다 말해 놓는 거야. 기회가 되면 응답될 것이다.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사줬어. 근데 영지가 B도 원해. 안 사주지. 근데 그 다음에 생일 때 B 사줄 수 있어, 없어? 사줄 수 있지. 지금은 안 사줘. 응답이라는 건, 지금 된다고 하는 게 응답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보다 더 선하잖아. 그래, 안 그래? 자식까지 주시는데. 그냥 말씀드려 놓는 거야, 이렇게. 그 악인을 나 때문에, 내 기도 때문에 악인을 패망시키지는 않아. 하지만 그 아이가 죄를 졌을 때 패망시키는 거야. 기회가 됐을 때. 이해해요? 무슨 말인지? 응답은 우리가 거기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까지. 믿음의 기도라는 건 자꾸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응답받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교회에서 기도를 잘못 가르쳤다고 생각해.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토로하는 기도가 기도예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에 저주도 있고 원수 갚음, 보복도 있지만 그게 응답받았을 것 같아요? 응답 안 받았을 거예요. 왜? 시편 기도대로 해보면 누구한테 미워갖고 막 밉다고 하면 그걸 기도를 하면 도리어 회개하게 돼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이러고 나온다니까? 해보라고. 성령은 그렇게 내비 안 둬. 근데 밉다고 기도를 안 하면 계속 미워하게 돼요. 밉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 중에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해. 안 그러겠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인데. 그래서 보복을 하는 사람, 보복의 기도. 저 사람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원수가 ቁ꾸라졌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는 했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응답받았다라고는 시편에 적혀 있진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응답은 다른 거예요.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두려워하느냐,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기도를 하는데 못 받으면 너 나한테 다 말해. 이게 기도야. 이러면 되게 쉽죠, 기도가.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 다 들으시는구나. 거기까지 그는. 그게 믿음의 기도라. 하나님이 다 들으셔. 그리고 그걸 들으시고 이거는 이때 응답하고 저건 저때 응답하고가 이렇게 정렬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전지전능 안에서는 정리가 되겠지. 뿐만 아니라 거절도 정리가 되겠지. 거절당하는 것을 너무너무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첫 번째 거절이 카인의 제사예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거절을 인간이 너무나도 분노해요.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못하고 아벨을 죽여버리자. 그게 뭐야? 첫 번째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인간에. 근본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운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못해. 거절당. 거절해도 괜찮아야 돼.
거절당할 거 알면서 기도할 수 있어. 왜? 누가 너무 미워. 쟤 좀 어떻게 좀 때려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원수들 좀 망하게 해주세요. 무너지게 해주세요. 거절당할 것 뻔히 몰라요? 그런데도 왜 시편 기자는 그 기도를 하느냐? 자기 마음이 안 무너지니까. 근데 기도를 해야지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그 미운 마음이 계속 살아서 일을 해요. 자라. 더더욱 자라. 근데 기도를 하면 다스림을 받는다니까. 아무리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야. 정화돼요. 거절당한 거잖아요. 저 사람 망하게 해주세요. 근데 도리어 내가 회개한. 저 사람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요. 망하게 해달라고 안 하고. 기도를 해봐야지 알지. 기도를 해보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 욕, 열받아. 내가 자꾸 윤석교사 기도하기 싫다 그랬잖아. 윤석교사 때문에 짜증이 이만큼 나고 기도 시작하잖아. 그러면 더 잘해주라는 소리밖에 안 못 듣고 나와. 하나님한테. 그래서 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불평. 하다가 하면은 도리어 물려. 더 잘해주라고 하니까. 그래서 불평 안 해. 나중에. 해보라고.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은 기도를 해. 어떻게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막 이러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착 보여주시는 거야. 고생하고 있고 너 저런 고생할 수 있어? 너 더운 데서 저런 거 할 수 있어? 못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지? 더 잘해드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은 그런 경험 못해? 누가 미워서 기도해봐. 그냥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 제가 다 했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내가 그랬어. 이거 들어주셔야 되냐? 그만하게. 음, 마지막에 이제 쓸어 보내면서 저도 끝내겠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끝까지 다 참았고 이제 다시 무언가를 연결하고 싶죠. 여기서 한 마디를 끊겠다. 그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라고. 뭘 보여주지 않고 더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 동의하시는구나. 내가 오래 참았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 오래 했다. 인정해 주신 거야. 근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한번 내 이 마음을 한번 부딪혀봐.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지. 내가 이걸 요구했는데 한번 부딪혀봐.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그래서 거절도 응답이라고. 하나님한테 한번 부딪혀보면 그때사 정신이 나는 것들이 있어. 아직 때가 아니까. 이런 걸 알아요. 부딪혀봐야 돼. 그래서 내가 캄보디아, 아니, 파키스탄 선교의 그 교사 네트워크를 만드는 부분에서 이렇게 부딪혀보잖아. 그러면 아무 말씀이 없어져. 아무 응답이 없어. 그냥 조용. 바위 덩어리 같이. 뭐 어떤 소리도 안 나. 그냥 조용해. 그건 무슨 의미인 줄 알아? 더 기도해. 그 소리. 더 기도해. 더 원해. 더 간절해져라. 이 소리야. 그 상태 갖고는 일 못해. 더 진지해지고, 더 간절해지고, 그래야지 지속성 있는 사역을 할 수 있다. 진지한. 답이 없어. 더 기도해라. 뜻이. 그 마음은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어.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번 돌을 던지면 물 위에 이렇게 흔적이 남잖아요. 그것처럼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의 반응이 있어요. 그럼으로써 알아요. 믿음의 기도란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반응하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쏘아 올려요. 다 쏘아 올려도 돼요. 더러운 것, 악한 것, 치사한 것, anything's fine. or 진짜 absolutely or 왜냐하면 absolute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or이라는 단어도 잘 안 써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가능해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쏘아올릴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증거로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쳐다보고 믿음의 기도, 내 원함을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걸 어떻게 믿음의 기도로 하지? 이걸 어떻게 믿음의 기도로 하지? 이렇게 하고만 있는 거야. 고개를 들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내 안의 것을 다 알고 계셔. 다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걸 몰라. 근데 기도해 보면 그 반응이 나타나. 기도를 많이 할수록 굉장히 섬세한 반응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를 오랜만에 하면 반응이 와도 몰라요. 무뎌서. 근데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작은 파동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던져봤는데 자기 마음이 내가 누구가 너무 음, 얄밉고 싸가지가 없고 뭐 이렇다고 하나님한테 일러 바쳤어. 근데 내 마음이 더 불편한 파동이 있는 거야. 응? 자기 안의 파동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아 이건 뭔가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게 느껴진다니까. 그리고 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야. 근본적인 그 하나님의 거절은 카인에서 나타나거든.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 인간이 그만큼 하나님의 거절을 두려워했어요. 쫓겨난 후에. 그래서 믿음의 기도와 거절하는 기도 사이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얻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꾸 얻기 위한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느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함으로써 다스림을 받아요. 미운 마음이 사그라지고 욕심이 변하고 소멸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이렇게 거짓말해도 돼요? 그러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파동이 일어요, 마음속. 그럼 이거 아닌 게 그리고 없어져요. 그런 다스림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음, 음, 그 다스림을 받지 죄 같은 건 진짜 다스림을 받는데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라는 데에 대한 파동을 못 느낄 수 있죠. 마음의 파동을. 어떤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모르겠는 거예요. 모를 때는 어떡하라고 그랬지, 내가? 때가 아닌 거예요. 더 기도해요. 때가 되잖아요. 하나만 딱 나타나. 때가 되지 않은데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길을 이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건 맞아. 맞다 하더라도 이때가 하나님의 때인 거야. 근데 내가 더 기도 안 하고 오른쪽으로 가버렸어. 그럼 완전히 다른 데죠. 오른쪽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오른쪽이 정답. 하나가 나타나요. 오직 한 길이 나타나요. 세 개, 두 개, 이런 길이 있을 때는 답이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딱 하나님의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딱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오른쪽으로도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도 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님 A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른다고? 그래서 내가 1번의 응답을 받았다? 이 길이 세 개 보였다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더 기도해야 돼. 그러면 2번, 3번이 스스로 소멸해요. 1번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세 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만 보여주셔요. 갈 때 올 때 없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때가 나타나요. 그거는 너무 이르게 하나님의 응답을 1번 응답받았다? 미안해요. 너무 일찍 빠져서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내가 다 진술이라 그러죠. 기도의 특징은 뭐냐? 그냥 네 원하는 걸 쭉 진술하면 된다. 그게 기도다. 하나님한테 대화 좀 해라. 제발 진술 좀 해라. 시편은 다 진술이다. 그냥 진술이 귀하다. 오늘 너무 피곤해. 나 치질 나와서 너무 아파요. 이거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기도야. 공중 기도는 다른 형식이라. 골반 기도는 그냥 진술이다. 얼마나 쉽냐? 중얼중얼중얼 거려라 좀 제발 좀.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뭐냐?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진술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다 들으신다. 그것이 기도다. 응답받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아니다. 이 코를 절대 부셔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그래서 자기가 막 쏘아 올리고 믿습니다. 이래. 사기꾼. 완전 사기예요. 왜? 응답을 자기 손에서 컨트롤하면 안 돼. 응답은 완전히 하나님한테 넘겨드려요. 하나님의 권한이거든. 들으시는 건 내 말. 내가 말하는데 들으셔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진술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갑이야. 그게 죄가 됐던 더럽든 욕심이든 상관없어요. 못 받는 것은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다. 정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못 받는 건 그 다음 이야기고. 다 구하라, 하나님. 다 진술해. 원하는 대로 진술해. 네 마음 그대로 진술해. 정직하게 진술해. 오거나 잘라내지 마라. 하나님한테 거짓된 기도 할 필요가 없어. 다 아시니까. 그대로 진술해. 근데 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하느냐?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게 없어, 지금. 없거든. 그럼 응답은 하나님한테 넘겨드릴래요? 응답받을 것을, 응답 못 받을 것을 두려워하니까 카인이 되는 거야. 들으셨다? 거기까지 믿음의 기도라. 기도가 그래서 되게 쉽다고, 믿음의 기도. 어렵지 않아.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쉬운 것도 있어요. 무지무지.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한 건 훨씬 쉬워요. 여러분이 쉽다고 생각하는 게 도리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쉬워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오. 이게 뭐예요? 응답을 하나님한테 넘긴 거잖아. 권한을.
왜 자꾸 응답의 권한을 니네가 주관하는? 그건 믿음이 아니야. 다 구했잖아, 예수님.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오. 이건 뭐야? 응답을 하나님 권한에 넘긴 거잖아. 자기가 이걸 피해달라고, 이거 잔인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 이미 알고 있지. 자기가, 응?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 그런데도 이거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잖아. 예수님도 그런 기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뭐는 손대지 않아? 응답은 손대지 않아. 아버지 뜻대로 합시다. 응답을 손대니까 두려워하고 믿음이 없는 기도를. 응답을 왜 손대요? 하나님의 권한인데. 예수님의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예수님이 땅끝까지 전파된 다음에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온다라는 사실은 가르쳐줘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하신다. 하나님한테 넘겨버리죠.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 하나님에게 선을 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응답 부분은 선 넘으면 안 돼요. 왜 자꾸 거기 넘어가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선 넘으면 안 돼.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의심하는 기도를 하게 돼. 거절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의심은 두려워서 의심한다니까. 오늘은 이 두려움과 의심의 관계예요. 왜 두려워졌을까요? 선을 넘어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응답을 왜 이해했어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자기도 모른다. 모른다. 그건 아버지 권한 안에. 이 선을 지키라는 거야. 믿음 안에서. 그러면 그 선 아래에서 되게 자유로워져요. 우리의 믿음은 그 선 아래에서 역사하는 거지. 그 선을 넘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목을 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한테 쏘아 올릴 수 있어요. 진짜 자유롭습니다. Absolutely. Absolutely. All. 응? 무엇이든지 괜찮아요. 진짜로. 다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안 주실 때도 기억하고 있다가 언젠가 주셔요. 선물에, 영지가, 나 저거 좋은데. 야, 그거 너무 비싸. 안 돼. 너 이거 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돈이 조금 여유로워지고, 영지 생일일 때 사줄 수 있죠. 기회가 되면 이루어진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원수 갚는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가 관영해질 때 그 기도가 응하지. 지금 응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들어놓은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놓고. 그리고 내가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내 마음은 선으로 인도하시고 걔에 대한 하나님은 그러는 거야. 가운데서. 얘야, 넌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 응? 그래도 용서하고 화목해. 이런 응답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죄를 기억 안 하는 게 아니야. 기억해.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 선 넘지 마세요. 하나님 관계. 응답까지 가니까 모든 네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 믿음의 기도인 줄 알고 오해해요. 믿음은 어디까지 간다고? 내 말을 다 들어주신다. 듣고 계시다. 적절할 때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어떤 것들은 거절도 하실 것이다. 그걸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의 거절을 못 받아들인 게 카인이라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셔야 돼. 야곱, 아니, 바울도 하나님의 거절을 받아들이잖아. 3번 기도했는데 거절하시잖아. 나 족하다? 이러고 거절하시잖아. 하나님의 거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가 안 돼. 거기까지 왜 넘어가서 믿음의 기도, 두려움 기도를 하게 돼? 의심의 기도를 해. 응답을 니네가 왜 손대? 나는 일단 기도해.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나는 그냥 기도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기도가 필요 없냐? 아니요. 기도 다 하고 들으시는 거 알고 그러나 응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 안에서 응답해 주세요. 이 소리예요. 우리의 짧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안에서 응답해 주세요. 그게 더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지금 내가 나한테 유익하다고 해서 영원히 유익할까? 아니잖아. 그게 믿음이라. 믿음의 기도가 뭐가 어려워?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 진술이다. 수다 떨어라 하나님한테.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아, 나 여행 가야 되는데. 아, 치질 나와서 너무 힘들어요. 낫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내가 집수리를 하는데, 딱 어느 선에서 돈을 생각하고 더 이상은 넘지 않게 해주세요. 욕심이 생기더라도 절제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아주 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알 뿐이야.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하나님 마음이야.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 왜 꼭 내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해야 돼? 왜 꼭 받는 기도야만 돼? 그건 우상숭배라니까. 하나님은 거절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딜레이 시킬 수도, 예수님 기도도 거절했잖아. 그 잔을 마시게 했잖아. 왜 네 기도는 네가 한 기도대로 되는 게 믿음의 기도라고 생각해? 거절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거절당하는 것의 두려움이 인간 본능에게 있다는 거야.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에덴을 쫓겨나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그게 카인 사건이야. 첫 번째 사건이에요. 에덴이 쫓겨나자마자 그 사건이 생겨요. 그리고 살인에까지 이어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아벨을 죽이겠어요.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절이 인간을 그렇게 화나게 해요. 거절하면 어때? 하나님의 전지전능 안에서 거절하신 거. 뭐가 있겠지. 그게 믿음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아들이신데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는데도 거절하셨어. 그거 왜 그래? 그 잔을 지나가게 하면 예수는 예수가 안 돼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땀이 핏방울이 돼도 특히 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거절 이렇게 다친 거잖아. 그거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 안에서 응답하시는지 보이잖아요. 정리하면 첫 번째, 기도는 진술이다. 네 원함을 다 쏘아 올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든 안 맞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안 맞는데도 구했잖아요. 예수님도 구했는데 왜 우리가 못 구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그걸 듣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전지전능 안에서 거절하실 건 거절하시고, 지금 줄 건 지금 주시고, 나중에 줄 건 나중에 주실 거라. 기도가 왜 재밌는 줄 아세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기도를 해보잖아. 야, 우리도,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을 이렇게 딱 해보면 그 사람 표정으로 분위기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있죠. 야, 야, 김한수,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아, 네,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럼 벌써 분위기 파악 되잖아. 똑같아. 하나님한테도 기도를 해보면, 음이 나올 때도 있고, 오이야, 오이야, 오이야 하실 때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기도 훈련이라는 것은 기도를 해보면 안다. 이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해볼게요. 기도해보면 알아요. 울림과 자기 마음이 더 불편할 수도 있고, 또는 저쪽에서, 음, 한번 해보세요. 기도는 진짜 재밌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 마음이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또는 나쁜 마음도 정화되고, 어, 잘못된 길도 고침을 받고, 또 뭘 구한다고 해도 아직 때가 아닌지 긴지도 알고, 이걸 세상에서 어떻게 알아? 절대 몰라. 기도해보면 알아. 내가 그래서 기도해보면 안다고 맨날 말하는 거야. 응답을 받는 기도가 아니라니까. 아직 때가 아닌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기도해 보시라고요. 기도를 안 하니까는 그 모양이지. 그 기도가 진짜 재밌는 거예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향방을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기도해 본 사람만 아는 하나님의 은혜. 세상에서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몰라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70살 이후에는 뭘 해야 될게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뭐, 난 좀 이렇게 성지순례를 좀 많이 다녔으면 좋겠고, 뭐, 이렇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해. 모른다고 그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거다.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나 바울의 사적지들을 좀 마지막으로 돌아다니고 싶다. 거기 가보고 싶다. 예수님이 섰던 자리에 서보고 싶고, 음, 바울이 섰던 자리에 서보고 싶다. 그 세대를 2000년을 통과해서 같은 자리에 바라보고 싶다. 뭐 어쨌든 그런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말해요.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요. 허락하시든지 안 하지. 내 원함이 그렇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라도 원함이 그렇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들어주려고 하자. 그게 아버지 본심이잖아. 부모 본심 아니야. 자식이 원한다. 되도록이면 기회가 되면 들어주고 싶어 하시지. 그래서 말하라는 거야. 꼭 응답받는 기도? 금식하고, 이런 떼 쓰는 거 하지 마. 응답까지 손대려고 하지 마.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뭐다? 진술이다. 쭉 이야기하면 돼. 하나님한테 말해놔라. 두 번째, 선 넘지 마라. 응답까지 니네가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라. 그건 믿음. 거기까지 넘어가니까 믿음의 기도가 어려워. 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까지가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다.
라는 공식을 파괴하셔야 돼요. 굉장히 잘못된 교회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라는 말을 없애야 돼요. 믿음의 기도만 있어요. 응답이라는 것이 땅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권한, 미지의 세계예요. 그냥 넘겨놓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끝이에요, 그걸로. 왜 자꾸 선 넘어요? 선을 넘어가니까 의심하게 되지. 거기까지 조정이 안 되니까. 믿음의 기도는 진술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을 오래 하다 보면 기도 안에서 음, 고침과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진짜 재밌는 세계다. 이런 지혜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밖에 받을 수 없다. 왜 지혜롭게 되는 줄 아느냐? 하나님한테 던져보고 반응을 보기 때문에 지혜를 얻게 되는 거지. 머리로 지혜를 쓰는 게 아니라 총명과 명철이야. 기도하면서 총명이 열리고 기도하면서 왜 그래? 여러분, 제일 총명한 사람, 명철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미래를 알고 행동하면 제일 멍청한, 제일 총명하고 명철하죠. 미래를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죠. 미래를 알고 투자해봐. 미래를 알고 갈 길을 가봐. 얼마나 똑똑해. 응? 실수한 점 없지. 근데 미래를 이 세상이 갖고 있어요? 이 세상에 전문가가 갖고 있어요? 미안해요. 미래에 대한 지혜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전문가는 미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과거의 경험 덩어리를 뿐이죠. 전문가가 절대 미래를 예측 못해요. 과거를 축적해놨을 뿐이죠. 미래는 완전히 새 건데. 미래는 누구 손에 잡혀 있어? 하나님 손에 잡혀 있어. 하나님한테 던져봐야지. 선지자가 가장 초명한 적은 미래, 지혜롭죠. 왜? 미래를 아니까. 선지 아니야. 선지. 먼저 안다. 전쟁이 언제 터질 줄 알아. 선지했어. 그래서 어디 도망갈 수도 있고, 쌀을 사놓을 수도 있고. 그럼 부자 되는 거야. 갑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병철이가 6.25 때 쌀 장사하고 부자 된 거예요. 부산에서. 그게 처음 시작이에요. 운이 단 거지. 부산에 사는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들은 다 망했지. 부산이 떨어지지 않고 피난민들이 몽땅 몰려갔으니 있는 쌀이 몇 배로 금하고 바꿔서 먹었어요. 선지. 누가 미래를 갖고 있어? 하나님한테 가서 의뢰를 해야지. 왜 자꾸 네 머릿속으로 또는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 하나님한테 말해야지.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해 놓는 거야. 다 하나님. 쭉 진술하라고 말해 놓으라고. 그 하나님이 알아서 잘 배분해서 주실 거야. 그걸 믿으면 되는 거야. 전지전능 안에서 해주실 걸 믿는 거야. 그게 뭐 어려워 그게? 하나님 전지전능한 거 몰라? 근데 내가 기도한 건 다 응답받아야 돼. 이 속에 있으니까 믿음의 기도를 못하. 응답의 속에 선 넘지 마세요. 자꾸 선을 넘어.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면 다 오류입니다. 하나님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 그러면 되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진짜 쉽게 풀려요. 하나님 때가 되면 소련도 그냥 해체가 되고 하나님 때가 되니 동독과 서독이 가장 뭐 이렇게 화해가 돼버렸잖아요. 한 나라가 돼버렸죠. 지금 북한하고 한국이 얼마나 어려워요? 어디 틈 하나도 안 생기게 지금 어렵죠? 하나님 때가 돼보세요. 쉽게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응? 바벨론 포로로 가서 눈 빠지도 시드게 눈 빠지고 별 고생을 다 하고 살았지만 풀어질라니까 고레스테 그냥 쉽게 야 니네들 집에 돌아가 그럼 그냥 돌아왔어요. 쉽게 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쉬워져요. 하나만 남은다. 길이 하나만 나온다고 내가 그랬죠. 길이 여러 개 보여? 아직 기도는 덜한 거야. 응답은 하나님이 1번이 나으 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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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만 하나만 보이기 때문에 응답입니다. 오늘은 의심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을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응답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못하게 된다. 왜 그 선까지 넘어가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믿음의 기도는 인간의 믿음의 기도는 여기까지다. 여기 선 넘어가지 마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휙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사랑과 은혜가 많은 이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공중기도 형식이고 하나님과 개별의 기도는 그냥 우리 수다 떨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근데 있잖아요. 하, 지금 제가 너무 지금 스테로이드 먹는데 이 영동시장 전통시장 앞에 하니까 너무 먹어서 하루에 두 번씩 싸면서 살이 너무 쪄. 식욕 조절 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소소하게 이야기하는 그냥 수다 떨듯이. 하나님한테 수다 떨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 줄 알아. 응? 그냥 아버지와 자녀 같이. 그것도 다정다감하고 후자댕이 자녀가 되는 거야. 자식도 있잖아. 오늘 있잖아,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자식이 있고, 집에 들어와서 방문 꽝 닫고 들어가는 자식도 있잖아. 응? 하나님이 누굴 더 이뻐하시겠냐. 와서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응? 또 하나님이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뭐, 걱정하기도 하고, 이러지. 문 꽝 닫고 들어가 버리는 아들은 어때? 그 기도 안 하는 아들이거든. 그만할게요. 응답까지 넘어가지 마라. 믿음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다. 라는 공식을 깨라.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기도다. 그것뿐이에요. 응답에 손대지 마세요. 응? 헌금하세요. 돈이 나쁜데 어떻게 헌금을 하는 거야? 여기, 여기 지금 내가 화면에 보여줬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QR코드? 이거, QR코드 찍어요. 그러면 통장 나와요. 거기 보내면 송금하면 돼. 음, 그걸 어떻게 찍어? 내 핸드폰에 보고는데? 어? 이거를요, 카톡을, 응? 자, 오, 봐봐봐. 나 자, 그거 봐봐봐. 못해. 카톡을 열어요. 그리고 여기 점 세 개를 눌러요. 오른쪽에.
그러면, 어디야, 어디야? 응? 요거, 점 세 개 눌렀어? 그러지 말고 카메라를 요거 QR코드를 비춰 현호야. 그러면은 QR코드 떠. 그러면 이제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을 거야. 일단 QR코드 카메라를 켜. 뜨면 그 돈을 다음에 어떻게 내? QR코드를 촬영해. 헐, 내 목소리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 뭐야, 몰랐어. 아니, 여기 돈이 들었잖아. 그러면은 요 가운데, 요거, 뭐라 그래? 나는 이거 눌러서 해. QR코드로 하면 은행하고 연결이 되냐? 그럼? 네, 이미 다 카카오 페이를 쓰는 사람들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카메라 키시고 예, 카카오에서? 요 코드 촬영하면 돼요. 카카오 카메라 켜는 법을 제가 모르잖아. 카카오 카메라가 아니라 자기 카메라 키면 돼요. 그냥. 내 카메라로? 예, 내 자기 카메라로 카메라로 요 키고, QR코드 촬영하면 연결이 응, 됩니다. 카카오컴으로. 오케이. 되네. 야, 그냥 카메라로도 된다. 얼른 헌금해. 됐어? 몰라. 왜 몰라? 누구야? 몰라, 그러면. 몰라. 나도 몰라. 갈래, 나. 안녕. 수고하셨습니다.